달려갈 길 마치고 너의 믿음 지켜라. 내가 준 그 사명 위하여 싸우며 승리하라. 16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저를 통해 대변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지금 이제 땅에 속한 이제 지혜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지혜를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세상이 주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음과 관련해서, 땅에 속한 지혜는 마음과 관련해서 또 육신과 관련해서 영과 관련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에게 속한 지혜는 그 마귀에게 땅에 속한 지혜는 바로 마귀에게 속하고, 또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곧 복음과 하나님의 속한 것을 대적하고 배척합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만들고 거짓말로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세상이 이제 지혜가 주는 결말이 무언가 16절에서 말합니다. 자, 세상이 주는 지혜의 결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18절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18절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자가 갖게 되는 결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와 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우리가 전에 시기와 다툼에 대해서, 그 시기와 다툼이 사실 그것이 바로 혼란과 모든 일의 원인임을 보게 됩니다. 혼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은 혼란과 무질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혼란과 무질서, 이 혼란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질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앞에서 시기와 다툼이라고 그랬죠. 이 시기나 다툼, 경쟁, 파벌, 이기심 등이 이 혼란의 원인들입니다. 이 혼란이 어디서 온다고요? 아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그렇죠? 거기에는 혼란이 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여러분이 11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벨탑 아시죠? 바벨탑이 있는데 여러분 그 바벨탑에 타워 오브 베이블이라고 하는데, 이 바벨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바로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바벨이라는 뜻이. 이 바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에서 바로 나온 것으로 혼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쌓아 올린 이 바벨탑은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또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고 죄악된 것이며 인간에게 결국에는 혼란을 가져오고 무질서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가 되겠다. 이 이상은 좋죠. 그렇죠? 이상은 좋아요. 그러나 그 이상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 안에 이 인간의 하나됨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정치적인 이런 문제, 그렇죠? 정치 사회적인 이 전체적인 문제가 바로 이런 영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의와 의를 실현하려고 그러고
이 나라를 뭐 부패를 청산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정의를 구현하고 인권을 뭐 내세우고 평등한 세상을 오게 가져온대. 그런데 보니까 그 뒤에 그것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더 어떻습니까? 더 심하고 더 부패들이 지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정치적인 역할을 지금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보십시오. 그가 국회에 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자신과 같이 다른 학업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감독해야 될 피감독 기관으로부터 그가 그 돈을 받아서 회유했다는 사실. 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들이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그들 속에는 정의가 없어요. 인간의 바벨탑의 이와 같은 그들 속에 자신이 하나가 돼서 위대한 문명을, 위대한 것들을 이룩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에는 위대함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인간에게 혼란과 나중에 들어가면 파멸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일이 나온다.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지식의 바벨탑. 또 과학이라는 이름을 걸창한 이름을 가진 거짓된 과학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진화론 같은 경우를 거짓된 과학이라 일컫는, 그렇죠, 반론이라고 말합니다. 그 과학들 다 거짓에 의해서 쌓아 올린 탑입니다. 인간이 지금 있는 인간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지금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런 문명들은, 문명과 과학과 지식들은 축적되어졌기 때문에 된 것이지 옛날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 인간이 더 뛰어나고 더 발달됐기 때문에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7대 불가사의가처럼 인간이 풀지 못하는 미스테리도 많이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자신들이 축적된 지식 위에 기반을 두고 지금까지 세워져 왔는데 축적된 기술이 아니라 자신들이 더 진화되고 더 발달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날은 사람들을 전부 매수하는 이 세상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매수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지금 보죠. 우리나라에서 세상에서 지금 경쟁이 뭡니까? 두바이, 미국, 또 온 곳에서 중국, 또 한국에도 마찬가지. 특히 한국의 롯데월드에 123층 빌딩 만들었죠. 여러분, 이걸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항상 이 인간들이 탑을 세워서 자신들이 가장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빌딩도 자꾸 더 높이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이 한 거예요. 바벨탑에 있던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 높아진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그 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내가 이렇게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어요? 내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왕국을 일으켰다고 자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준 왕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 치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슬을 먹고 짐승처럼 7년 동안 그는 미친 사람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달아 알았죠. 하나님이 모든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왕국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며 또 자신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겸손하게 깨달았게 된 거예요. 인간들이 지금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인간들의 이 오만방자함은 바로 그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23층 왜 저거 지은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 자기 자랑. 그 종국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혼란입니다. 더 많은 악이 그 안에서 움직이네요. 롯데월드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비리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뒤에 그 암거래가 있었어요. 요즘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 혼란과 무질서는요,
특히 이 고린도 교회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그 교회가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그가 마지막을 끝내기 전에 13장 전에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갈 때에 내가 원하던 모습으로 너희를 보지 못하고 또 너희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일까 염려하며 또 논쟁과 시기와 진노와 다툼과 헐뜯음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소동이 있을까 염려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께서 너를 너희 가운데서 낮추실까 염려하며 또 이미 죄를 짓고도 자기가 범한 부정한 일과 음행과 세욕을 회개하지 아니한 많은 자들로 인하여 내가 슬퍼할까 염려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들 가운데 있는 이런 부분들을 늘 염려했었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세상이 주는 지혜를 추구했던 고린도 교회, 특히 그리스 문화가 대표적으로 자리 잡은 데가 그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성황했던 그 세상이 주는 지혜를 가진, 세상의 땅에 속한 지혜를 가진 그 고린도 교회, 그게 영향을 받고 있던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갖게 된 것은 혼란과 무질서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편지에서도, 고린도 교회 보는 두 번째 편지에서도 그가 이런 문제를 염려하면서 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과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자, 모든 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자,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니라. 모든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니라. 그리고 14장 40절로 가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혼란이 아니라 질서, 화평, 품위, 질서. 이제 우리가 그냥 믿음 생활하고 막 열심히만 하면 되고 모임하면 열심히 오면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도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자유함이 있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유함과 더불어 실제적인 삶의 절제가 있어요. 뒤에 나오면 절제가 나오겠지만 그 온유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 옷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강단에 쓸 때 옷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슬리퍼 신고 있고 그냥, 그죠? 그냥 잠옷 바람으로 아니면 체육복 바람으로 교회 오고 그 강단에 서서 찬양하고, 그런 모습들은 이야기한다면 이게 사실은 다듬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품위, 질서. 우리가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외적인 것은 내면의 반영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우리의 외적인 부분도 취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의 반영이라는 겁니다. 이 내면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늘 불만을 갖고 있고 하나님 것을 생각하고 자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내가 섬기고 싶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그거는 종교고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이 막 춤추고 벌거벗고 자해하고, 그렇죠, 노래 부르고 날뛰고 하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성적으로 물러난 가운데서 그때 고린도 교회는 그 종교적 창녀들이 있어요. 그 신전 앞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 창녀들이, 종교적 창녀들이 신전에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신에게 나갈 때 무절제하고 그냥 날뛰고 미친 듯이 춤을 추고, 그렇죠? 옷을 벗어 던지고 더러운 짓을 행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 보면 막 나와서 막 온갖 막 춤을 추면서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들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유함이 있다고 해서 품위도 없이 무절제하게 무질서하게 아무렇게 해놔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항상 규칙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어떤 성막을 만들거나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 뭘 주셨어요? 양식을 주셨어요. 패턴을 주셨어요. 그 패턴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움직였어요. 진영을 옮길 때도, 자신들의 천막을 칠 때도, 장막을 칠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성막을 옮길 때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만드시라는 한 방법대로.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모형의 설계대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움직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들은 그거는 무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게 인본주의고, 인본주의, 곧 인간이 모든 것들의 원천이 되고 인간이 중심이 돼서 인간이 원하는 욕구대로, 인간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경배하려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마음이 통탄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도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자기가 섬기고 싶은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교회에 해가 되는지 몰라요. 같이 하나가 되지 않고 자기 기분에 따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여러분 버릇없고 무례하고 제멋대로인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얼마나 속상해요. 버릇도 없고 무례하고 대꾸만 하고 제멋대로이고. 성경에도 목회자가 제멋대로인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훈계하고 경고하라고 그랬어요. 집안에도 뭡니까? 부모가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그런 거 아닙니까? 가정에 버릇없고 무례하고 제멋대로 있는 자녀가. 그리고 가정에 질서가 없고 또 부모에 대한 권위에 대한 존중도 없고 권위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것. 가정에서 가장 먼저 세워야 될 것이 바로 이 권위를 세우는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배워야 할 가장 첫 번째가 권위를 존중하는데, 특히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권위를 무시하려고 그래요. 권위를 철폐하려고 합니다. 그게 좋아 보이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더 무질서로 나가는 겁니다. 특히 죄악된 세상에서는 더욱더 권위와 질서가 필요해요. 우리의 사역들을 그래서 범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곳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항상 권력을 찬탈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사람들이 뭘 바라냐면 항상 자신들은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권위가 물리적인 형태로 지배하는 권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권력을 찬탈해요. 그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죠. 그게 평등해 보고 동등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평등과 동등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특히 요즘 일어나는 페미니즘, 여성
여성 평등 권리 주장하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뒤집어 엎어놓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뉴질랜드에 있게 된 뉴질랜드에서의 페미니즘 운동이 뉴질랜드의 나라를 어떻게 망쳐놨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뉴질랜드 남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결혼을 안 해요. 얼마나 페미니즘 때문에 남자들이 수모를 당했는지 결국 남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결혼도 안 하고 해외로 다 나가버리고 결혼할 남자가 없어요. 여자들이 사는, 그 나쁜 말로 하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남자들에게 족쇄를 채워버려가지고 무서운 세상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평등이란 주장하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국가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사회가 망하고,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안에는 이런 거짓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워런 윌스비 목사님은 지역교회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사역들을 사람의 지혜에 따라서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헤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 간에 벌어지는 많은 싸움들, 교회 분열들, 성별 및 화평의 결여등은 이 모든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 무엇인가는 10중 8구 하나님의 지혜의 결핍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결핍되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인간이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안정이 없어요. 안정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이런 안정이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이 안정이 없으면 마음이 나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 또 육신의 욕구를 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구하는 이 마음을 가진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들에 모이게 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죠? 자연히 무질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무질서는 권위가 무시되고 규칙이 무시되고 상호 존중이 결여되게 됩니다. 지금 현 정부가 주장하는 것도 권위 해체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영이 들어와서 그 권위를 다 해치고 오늘날 그것들이 학교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교사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교권이 다 무너지고 요즘 아이들이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서 학생들이 요즘 학생들이 웬만하면 그냥 고소해버리고요. 또 심지어는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미워하거나 그 선생님의 호의를 얻지 못하면 뭡니까? 이제 거짓으로. 그런데 학생들은요, 미성년자라고 많은 부분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것도 불공평 아닙니까? 오늘날 미투 운동이, 물론 미투 운동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되죠. 그러나 미투 운동의 가장 문제가 뭡니까? 미투 운동의 부작용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투 운동의 부작용은 페미니즘이 더 성행하게 되고, 그렇죠? 또 하나의 문제는 한 번 사람이 거짓된 고발을 받게 되잖아요. 예? 거짓된 폭로로 인해서 마녀 사냥을 당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다 어떻게 해요? 패가망신합니다. 여러분 보시오. 신문 기자들이나 사람들이 보도에서 이 사람이 문제가 있었다고 보도가 되면 어떻게 해요? 막 마녀 사냥하듯이 달라들어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마녀 사냥하듯이 비난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법정에서 아닌 것이 무죄가 밝혀졌어요. 자, 무죄가 밝혀졌는데 그걸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이미 마녀 사냥을 당하고 사람들은 마녀 사냥을 하고 다 흩어졌어요. 그 사람은 직업도 잃고 인생도 망치고 가정도 파괴되고 자신의 인생이 다 파괴됐어요. 근데 그걸 보상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이 뭡니까? 법정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는, 그렇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죄인으로 죄가 있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없어지고 어떤 끼미가 있는데 누군가 거짓 고소하는 것도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이상의 인생이 매도당하고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다 잃게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아무도 보상을 안 해요. 이 언론이 조심해야 될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날 이것들이 너무너무 지나치게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스캔들이 연루되어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스캔들이 연루가 안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목회까지 그만두게 되고 가정도 파탄이 되었어요. 그게 비단 교회뿐 아니라 우리 이제 실제는 교단이나 정치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목회자에 대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그렇죠? 고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자료,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일단은 누군가가 거짓으로 이야기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걸 잃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그게 미투 운동의 부작용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것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다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누군가를, 선생님을, 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라도에서 일어난 일도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선생님을 굉장히 짝사랑을 해요. 근데 선생님이 나한테 눈길조차도 주지 않고 또 내가 호의를 베풀어도 호의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음에 너무 붕괴하고 내 짝사랑을 안 받아주고 거절한다고 생각되니까 그 선생님을 거짓되이 미투 운동처럼 거짓 폭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선생님은 마녀 사냥을 당하고 그 선생님의 인생은 끝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 교사가 그와 다른 약간 케이스지만 그분이 법정에서 무죄로 밝혀졌는데 인권위원회가 와가지고 또 조사한다 그래가지고 또 불려다니다가 결국에는 못 이겨서 자살을 했어요. 얼마 전의 일이에요. 인권위원회가 법 위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철폐해야 됩니다. 오히려 인권을 역차별하고 있어요. 여성가족부 해체해야 됩니다. 제가 정치적인 발언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부가 돼야지 왜 여성가족부입니까? 이게 페미니즘 영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기에 영합해서 표를 몇 표 더 얻으려고 법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내고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이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을 계속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헌법에는 우리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특히 우리 여기 하영자매는 유치원에서 일하는데 요즘 유치원에 다 CCTV를 다 달라고 한다면 좀 있으면 가정에까지 CCTV 달으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게 통제로 가는 거예요. 몇몇 잘못된 교사들은 항상 있었고 항상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유달실이 좀 유별난 죄인들이 있어요. 범죄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방지하려고 보편적인 모든 부분에까지 단속을 하고 규제를 하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이러한 움직임은 어디로 가느냐면 결국 적그리스도가 올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모든 걸 규제하고 다스려야 되니까.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흐름들을 여러분이 항상 머릿속에 갖고 그걸 보면서 통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오늘날 군의 해체는 무질서, 이 모든 것들은 혼란을 가져옵니다. 마치 그것이 굉장한 겸손이고 아름다운 미덕인 것처럼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뒤에서 더 흉악한 의도를 가지고 탄압합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양의 탈을 쓴 이리 우리가 잘 알죠? 성경에도 이야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양처럼 하지만 그 속에는 언젠가는 양을 잡아먹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게 공산주의 영이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행행하고 있는 네오막시즘의 원리, 영이에요. 표리부동한 자들의 겉모습과 겉모습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제가 늘 이야기했죠. 겉으로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란 말입니다. 거짓 선동의 영에 빼앗깁니다. 특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데살로니가후서 2장 보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2장. 저는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영적인 눈을 지금 뜨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국 속게 될 것입니다. 속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전에 잠깐 읽었지만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8절, 9절, 10절인데 9절, 10절만 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12절. 여기 보면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여기에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불의의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속임수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속임수와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11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뭘 믿게 한다고요? 거짓말을 믿게 한다. 거짓말을 믿게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냐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거짓을 구별해낼 줄 알아요. 그게 영적인 겁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도 가보십시오. 5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장에서 마지막 날에 항상 외치는 게 그거예요. 5장 3절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니니. 평안하다, 안전하다. Peace and safety. 평화와 안전.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계속 평화를 자꾸 이야기하죠. 안전을 이야기하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평화와 안전에 속지 마십시오.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엔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평화와 안전을 이야기하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점점 더 전쟁의 소문이 많아지고 점점 더 전쟁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재앙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거짓된 평화에 쏘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물론 평화가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정치가들이 이야기하고 선동하는 그 평화를 믿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그 평화를 더 믿지 말란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핵 폐기한다고 한때까지는 사찰까지 받아놓고도 계속해서 핵을 만들어 왔어요. 또 그리고 핵실험해 왔어요. 지금도 비핵화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점진적인 비핵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어떤 거짓말로 지금 자신들의 업무를 숨기고 딴짓을 하고 있을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들은 비핵화와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평화를 제대로 실행해 온 적이 없어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지금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그들 안에는 정의가 없어요. 이걸 구별해내셔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대한 문제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혼란의 영입니다. 질서와 공의를 파괴합니다. 권자와 권능을 얻기 위해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오히려 권자를 차지하면 그들의 진짜 의도를 드러내면서 이전 권자의 안전자보다 더 무시무시하고 더 일방적이고 더 강압적이고 더 위협적으로 일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권위를 존중함도 권위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죄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무질서와 함께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온갖 헛된 말, 거릇된 열심, 파당 등 그 원인이 다 이 시기와 다투면서 옵니다. 혼란은 모든 악한 일을 나오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믿음 생활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세상적인 지혜와 경험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말에는 이 악한 말이라고 할 때 온갖 악한 일들 할 때 이 악하리라는 이 말은 가치가 꼭 보잘것없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위대하고 성공적인 것을 그럴싸하게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면 다 쓸모없고 그리스도의 불을 통과하게 될 때에 나무나 지푸라기나 전대와 같이 될 것입니다. 동기가 올바르지 못하면 또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서머나 교회는 자신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부유하다고 칭찬하셨어요. 자신들은 주님 앞에서 보잘것없고 가난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부유하다고 하셨어요.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이 부유하다고 했지만 주님은 뭡니까? 눈멀고 가난하고 헐벗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에서 말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서술을 잘 모르고 서술을 첨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돼요.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이런 아까 두 마음을 품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악한 일들이 넘쳐나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삶을 살지 못하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며 마귀적인 힘의 지배하에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사람들의 지혜에 따라 측정되거나 계산되거나 계획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여기 있는 대로 비전에서 나온 지혜에 따라서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갈등, 분열, 이런 순수와 정직의 결여, 거룩과 화평의 결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결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여라는 것은 부족해서다 이 말입니다. 부족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이것이 가졌고 오는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 세상적인 지혜가 가져다주는 땅에 속한 지혜가 가져다주는 마지막 결말에 대해서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뭔지 이제 처음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그 특성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살피는 거 재밌잖아요. 제가 좀 뭐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의미들을 자 기도하겠습니다.